4월 1일입니다. 나를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레위기를 묵상했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요한복음 14장부터 묵상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자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영영 이별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을 듣고서 제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다독거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는 믿음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은 보통 장례식장에서 많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련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데려가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그렇지만 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결국은 천국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즉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그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은 바로 하나님과 새롭고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집에,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영적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다시 오셔서 크리스찬들과 교제하셔서 함께 계시겠다. 그런 뜻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늘나라 천국에 맨션이 많이 있다, 방이 많다 그런 뜻보다는 예수님 믿는 식구들이 교회에 많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갑자기 너희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도마가 상당히 이성적이죠. 도마는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자,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길에만 있으면은 그 길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그런 뜻으로 이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본 것을 동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또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또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해요. 빌립 말한 것이 옳죠. 왜냐하면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이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보았다라고는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명백히 현실로 드러난 것을 보았다. 곧 이것은 안다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신비한 연합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것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그것을 여기서 믿음으로 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본질과 목적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또 믿으라고 또 2번씩이나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믿는 것이 당장 어렵다면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계속 믿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만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기적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서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좀 믿어라. 자, 그러면서 이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위임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은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 또 특히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전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오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그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목적에 일치한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인격과 목적에 일치하게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과업을 맡기셨고 또 그 과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과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청할 때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약속을 믿고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모든 그 준비를 다 해 주신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